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과 다음 주는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도에 대한 여러 명언 중에서 참 좋아하는 것이 전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전도를 참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도가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 교회는 제가 예배도 드리자, 구역 모임도 하자, 코로나라고 해서 안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라고 안 하면 진짜 다 죽겠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중에도 뭘 하면 혹시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다가 그래도 죽는 게 안 낫겠나? 안 하고 죽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코로나 중에도 뭐라도 열심히 합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 하면, 포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잘 안 되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전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일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런 부담을 안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주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지상명령으로 그냥 시시한 명령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지상명령으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참 많은 곳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잃어버린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 밖에 양을 찾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열심히 찾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양들을 찾아서 그 양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그 사람들 전도해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전도해와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고자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영원한, 우리가 70년 살고 죽는, 80년 살고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꽃꽂이 해놓은 꽃과 같습니다. 우린 흔히 꽃꽂이 해놓은 꽃을 생화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꽃은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뿌리가 잘려진 죽은 꽃이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아무리 그 꽃이 길게 살아도 일주일 넘어가면 다 시들어 죽고 말입니다. 지금 그 꽃이 정말 싱싱하고 정말 예쁘고 정말 건강해 보여도 그 꽃은 곧 죽게 되어 있는 죽은 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생명의 뿌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잘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저 꽃처럼 영원히 살지 못하고 70년, 80년, 90년, 사람들마다 꽃도 어떤 꽃은 3일, 4일, 5일 이렇게 가는 것처럼 사람도 70년, 80년, 90년 차이는 좀 있지만 결국은 생명의 뿌리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결국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도록 생명의 뿌리가 끊어져 있었는데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연결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우리 혼자 있으면 70년 살다가 죽게 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똑같이 살긴 사는데 오래 살긴 사는데 고통과 또 절망과 슬픔 속에서 산다며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오래 살면 70년, 80년, 90년, 100세 살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70년, 80년, 90년 오래 사는데 다 아프고 힘들고 요양병원에서 오래 사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 살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오래 살아야 그게 좋은 거지. 살긴 사는데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좋은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며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그 기쁨의 삶을, 은혜의 삶을 주시고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또 풍성한 삶은 내가 노력해서 얻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이고 저건 안 돼 하고 꼽혀 필요 없어 라고 꼽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양들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교회 밖에,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저 우리 밖에서 죽어가는 양들도 저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주 예수님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 주님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이미 모아서 우리 안에 있는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주님에게 속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밖에 있는 양, 교회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주님은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주님은 목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잘 먹이고 잘 데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어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죠. 그 덕분에, 그 전도자들 덕분에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린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밖에 있는 저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또 똑같이 저희들을, 우리를 전도자로 내어보내어서 그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과거에 우리 밖에 있던 사람인데 교회 안으로 전도받아서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주님의 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하러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다 안 믿을래요? 안 들으려고 해요? 교회 안 오려고 해요? 라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 같아서 나도 하기 싫어요. 말라고 내가 전도하러 가요? 안 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우리 밖에, 교회 밖에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지금도 전도하라고 내어보내냐면 아직도 교회 밖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의 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해서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도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지 않고 핍박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울이 나 여기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 이 도시에서는 안 할래요 라고 그렇게 마음에 포기하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린도 도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여기는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하는 이 도시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 사람들 해도 안 되는 사람들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친히 안 된다 원이라, 안 된다 바울아,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도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김해에 55만 명의 인구 중에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해가 55만 명 중에 불과 5만 명만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 50만 명은 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 50만 명 중에 아직도 교회 안에 들지 않은 주님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내어보내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우리 안으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오시는 길이 멀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새가족들 중에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새가족들이지만 생전 처음으로 교회 오는 새가족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교회로 왔겠습니까? 제가 오는 분들 일일이 어떻게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물어봅니다.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 새가족들이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학습 세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식 할 때 맞는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를 받는 그분들, 어떻게 그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까? 누가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들을 여기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받은 그분들 모두가 한결같이 교회 오기 전에는 인상이 참 우울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지들린 얼굴들,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그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얼마나 얼굴이 다들 밝아졌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누군가가 전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 정말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지옥으로 갔을 텐데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 밖에, 교회 안에 물론 성도들이 다 있지만 교회 밖에도 주님의 양들이 많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볼 때 해도 안 된다, 안 올란다 라고 싶지만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꼭 감당하는, 정말 그래서 구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꼭 다시 한번 마음에 명심할 것은요,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결국 죽어가는 영혼들이고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하며 그냥 내버려 두며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구원을 받든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천국을 가든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다 죽게 되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보면요, 좀비들이 보십시오. 자기들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같이 몰려다닙니다. 그게 죽을 자리인지 멸망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거 좀비다라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건 살은 게 아니다라고. 저거 다 저렇게 되면 결국 저렇게 가면 다 죽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무리 착해도요, 그리고 또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비처럼 한번 물리면 좀비가 되고 나면 그러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저대로 있으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옥을 가면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그냥 싱싱한 꽃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린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알거든요. 저 꽃 죽을 거다라고. 죽으면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죽어가는 교회 밖에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우리 말고 그들을 살려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전도는 사명이고요, 주님은 이걸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이슈 중에 하나가 견사불구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사불구, 무슨 말이냐면 볼견자, 죽을 사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구하지 않는 죄, 구하지 않는 것을 견사불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참 이기적인 성향이,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또 끼어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만 누가 죽어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문제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너무 많이 발생하고 뉴스에 보도가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논의가 된 게 저 견사불구죄, 견사불구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에 한때 몇 년 전에 견사불구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어린아이 한 2살짜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때 많은 행인들이 지나가는데 한 명도 그 아이를 신고하거나 돌봐주지 않아서 그 2살짜리 아이가 거기서 길가에서 죽습니다. 똑같은 그 달에 빗길에 넘어진 할아버지가 똑같이 길가에 넘어져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무도 그 할아버지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길거리에서 동사에서 죽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뺑소니를 당했어요. 그래서 뺑소니 당해가지고 쓰러져가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이 그걸 보았답니다. 저 멀리서 뺑소니 당하는 걸. 그런데 그 청년이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저거 엄마였어요. 저 멀리서 분명히 차에 치이고 한 여자가 쓰러졌다는 걸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 아들 한 번이라도 달려가서 살펴봤더라며. 뭐 우리가 의사처럼 직접 다 살려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달려가서 119에 전화 한 통만 해주어도, 119 올 때까지만 그냥 붙들고 있어 주어도,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그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그렇게 신고라도 하고 했더라면 그 귀한 생명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간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게 나오죠.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 그 이름을 따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도와주도록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 있는 형법 중에 형법 63조 2항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 주어도 자신이나 삼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사람 구해주다가 내게나 제3자에게 또 다른 위험이 가해질 때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구해준다고 해서 내게나 다른 삼자에게 전혀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구해주지 않으면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이나 368항에서 15,000파랑까지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라고,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중국 욕할 게 못 되죠. 우리도 어느 순간 뭐 대표적으로 세월호도 그랬고요. 뻔히 죽어가는 거 보면서 아무도 사실은 구하러 가지 않고 견사불구하는 바람에 다 죽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이 견사불구법에 대해서 법제화하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중국도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우린 중국 사람들의 저런 견사불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요, 또 우리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런 장면에서 뉴스에서 보도될 때 견사불구하는 사람을 보고 뭐 바쁘니까 뭐 지나갈 수도 있지, 뭐 어차피 뭐 살고 죽고는 지한테 달린 거지, 뭐 내일도 아닌데 뭐 그랬다고 비난할 게 뭐 있노.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이고 인간들이,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한 명이라도 누가 좀 도와주면 될 텐데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사실 안타까워 할 것이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우린 사실은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견사불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 다 사실은 지금 죽어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대로 놔두면, 저대로 아무도 119에 신고 안 하고 아무도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다 사실은 죽게 되고 다 지옥에 가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견사불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남일에 괜히 끼어들기 싫다는, 말해봤자 안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괜히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전화 한 통 가서 손 한 번 잡아주려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린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분명히 영적인 견사불구입니다. 우리의 하는 모습을 하나님 나라 천국 TV에서 우리 모습을 지켜볼 때, 천국 TV를 보는 하나님이나 천국 TV를 보는 천사들이 뭐 대한민국 사람들, 김해 사람들 맛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모습으로 쳐다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냐? 어떻게 한 사람도 저 사람한테 가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내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득불 안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파수꾼이 직접 싸움을 하거나 파수꾼이 직접 사람들을 다 구하는 거 아닙니다. 파수꾼은 적이 온다,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어렵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일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서 적이 온다는 사실을,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러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설교 제목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견사불구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실제로 견사불구하는 사람들 보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특히 내 가까이 있는,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아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입도 한마디 뻥끗 안 하고 예수님 예자도 한번 얘기 안 하고 교회 교자도 한번 얘기 안 한다면 그건 정말 견사불구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정말로 김해에 우리 주변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주님의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양들 내버려 두면 좀비처럼 다 죽고 지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길,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없으면 모르겠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전도하는 길입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며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요새 뭐 이런 방법으로 전도해가지고 누가 교회 오겠냐고, 누가 예수 믿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좋아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다 뽑아가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뭐 저거야 뭐 멸망하든 말든 뭐 잘 됐네, 뭐 잘난 체 사드바는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맙니까? 아닙니다. 정말 어쩌면 소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천사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6번이나 간청합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살려주면 안 됩니까? 살려주면 안 됩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어찌하면 살겠습니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좀 그 한 사람 보고서라도 저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6번이나. 아브라함이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복 받을 것도 다 받았고 뭐 저 사람들 내하고 뭐 저 사람들 죽는다고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아쉬울 거 다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놔두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6번이나 간청을 하고 간청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면 죽고 내버려 두면 지옥 간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람처럼 한 번, 두 번 가서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간청을 합시다.
아브라함은 천사한테 간청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니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교회 와야,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지는 답답한 것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간청을 합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교회로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가 하는 전도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거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이거든요.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 살리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19 대원들이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며 얼마나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 명예와 직위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요, 사람을 살리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살리는 그것이 훨씬 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BTS가 슈퍼스타인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BTS가 정치인들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이라고, 슈퍼스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복 나눔 축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별들이, 슈퍼스타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중의 김해에 아직도 주님의 양들이 많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전도해서, 주님은 그 사람들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하며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우리가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이러고 있으며 저 사람들은 죽고요. 힘들지만 우리가 전도하며 저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절대로 견사불구하지 마시고요. 꼭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